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체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또 다른 한 주의 시작, 또 대부분의 교육구에서 우리 아이들의 길고 긴 여름 방학 전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시고 내뱉으시고 괜찮습니다. 여름 방학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장 기억에 남는, 치열하게 지지고 볶는, 그러나 사랑으로 지지고 볶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름방학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귀와 영혼을 활짝 주님께로 열어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은 딱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 두 구절의 말씀 공부해 볼 거고요.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은 이 두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두 구절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은 31절과 32절 말씀 여러분들 묵상노트 왼편에 적어 보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려보시고 질문도 적으시고 무슨 흔적이라도 좋으니까요. 내 개인의 묵상 흔적들 남기시면서 계속해서 개인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은 묵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뭘 써주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 언제, 왜 한 말씀일까요? 이 질문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에 찬성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네 아내한테 줘. 그러면 done. 우리식대로 생각하자면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줘. 그러면 done.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지금 말고 그 당시 남성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인권의 차이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역, 더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고대 세계는 여성의 인권은 사실상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은 그저 남성의 편의에 의해 이용되어지고 버려지는 물건, 남편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서 소유되어지고 빌려지고 팔려가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고대 세계의 문화, 특별히 이집트,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보고 그들의 몸으로 익혀왔던 남자와 여성에 대한 인권의 차이, 여성을 비하하는 이러한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리 깊이 속속들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성들을 학대하고 비하하고 내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서 내 마음대로 가져왔다가 내쫓았다가 전혀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문화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성들이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혼하려거든 누구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 증서를 쓰는 일,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1번 절차, 2번 절차, 3번 절차, 4번 절차, 5번 절차, 그리고 나서야 done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먼저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세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 신명기 24장 1절에도 이혼의 조건을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란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아내가 간음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누군가가 간음하는 현장을 발견했다든지, 남편이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간음의 진위 여부를 가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음은 반드시 현장에서 발각되어야만 밝혀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함부로 내 아내가 간음했다, 이 여자가 간음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 편의대로, 내가 그저 미워서, 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이 간음의 굴레를 덮어 씌울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아내를 내쫓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 복잡한 절차 다 거쳐서 정말로 네 아내가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들랑 그때 이혼 증서 써줘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쫓겨난 여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가 살아갈 방법은요, 3가지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원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소위 빌어먹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를 받아들여주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번 이혼당한 여자를 받아들여주는 남자는 이 명예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이스라엘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설령 또다시 시집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5번 결혼한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할 때마다 남자가 자기를 좋은 여자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창녀가 되어서 자기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혼당한 여자는 살 길이 정말 요원한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말은 이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저러하면 나는 이혼할 거야, 이러저러하면 너는 이혼해도 돼, 이혼을 장려하거나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I hate divorce,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내가 결혼을 창조하였고 그러니 내가 결혼을 지키고 인도해 줄 테니 너희는 살아라. 제발 같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결혼을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언제,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이혼을 생각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젊은 회중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예기치 않게 이혼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이혼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무조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 속에 극심한 고통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최소한 at least 3년을 견뎌봐라. 3년은 기다려봐라. 왜 그러냐? 우린 너무 급해요. 너무 덜 여물었어요. 무엇이든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행복하지가 못해요. 지금 제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 감정 속에 평안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에만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목적 안에서 행복이 쫓아오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도 쫓아오는 거고요. 내 마음의 평안과 충만함도 쫓아오는 것이지, 만약에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이 먼저 쫓아와야 돼, 내 감정에 사랑이 먼저 충만해야 돼,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면요 사랑도 행복도 감정도 마음의 평안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쫓는 결혼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봅시다.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견뎌내셨습니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목적에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나와 나의 아내가, 나와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해지는 결혼 생활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